자, 우리 금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속죄제가 있었죠. 근데 속죄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분이 그냥 제 생각에 나름 중요해요. 어제 부분이 잘 이해됐다면 이제 오늘 내일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속죄제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아니고 이것이 묵상이 된다는 거죠. 묵상. 그냥 속죄제가 뭐예요? 이게 뭐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하면서 감사했던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심탐사할 때도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만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대략적인 것만 구분하지. 근데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어제 저녁 예배 때 속건제까지 아마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나머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대 제사를 볼 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4년이나 5년 후에 다시 이 본문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5대 제사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묵상을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제사와 이 제사와의 차이점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번제는 다 태웠는데 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에 갖고 있는 속성과 번제가 갖고 있는 속성 외에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눈에 보였죠. 그게 뭐였어요?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거였어요. 기름 태우는 거 화목제와 같아요. 그런데 번제와는 다른 건 번제는 다 태우거든요.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근데 태우기는 다 태워요. 근데 나머지를 진영 밖에 태워요. 그럼 그것이 과연 뭔가? 그리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뿌리는 건 누구한테 뿌린다? 성소에다 뿌린다. 기물에다 뿌리고 성물에다 뿌리고 휘장에다 뿌리고, 그리고 더욱더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로 피 들어가는 그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했어요.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4년이나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신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그 표현 하나하나 가지고 성령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이끌어가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5대 제사에 대한 자신감 심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어색하지, 이게 명확한 부분이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묵상하시면 아마 지금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은 딱 구도가 잡히죠. 속죄제의 나머지 계층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무슨 계층이었나? 제사장과 회중이었다. 지금은 족장과 평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거기 22절 네모 박스 치죠. 우리가 계속 지금 네모 박스 치면서 봤는데 22절 만일 족장이다. 어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었죠. 오늘은 만일 족장. 그 다음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두 군데. 어제 속죄제와 오늘 속죄가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의 속죄제에 약간 다른 점이 보여요. 어제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에도 없고 화목제에도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게 뭐였냐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 진영 바깥에 태우는 부분이 하나 좀 독특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 뿌리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죠? 그게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어제 속죄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독특했던 피 뿌림이 오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제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피 뿌림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25절 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찢어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시면 번제단이 어디고 막 이게 어디냐 그럴 텐데 내일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성도님들 거의 다 많이 오시면 내일 제사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여기 그림을 그리죠. 자, 아무튼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계층이 그 제사장과 온 회중보다는 족장이 조금 계층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만큼 들어가는 깊이가 좀 다르죠. 한 평민의 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예, 여기도 동일합니다. 번제단 뿔들에만 발라요. 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 뿌렸다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을 막 발랐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설명합니다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에는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예,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죄의 이 정도의 처리되는 이 차등은 있어요. 동일한 죄 같지만 우리 안에 뜰 안에서 해결될 죄가 있고 또 성소에서 해결될 죄가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만 해결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내가 죄를 지면 성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성소를 지금 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결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믿는 신자로서 죄에 대한 이 회개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유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왜 요즘 마음이 이러지? 아마 결국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회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랍니까?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대부분의 그 처방전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 묵상 에세이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의 글인데 이것들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감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속죄제 단계를 보세요. 그냥 제사장이 죄를 문제해놓고선 그냥 백성들 드리는 정도에서 제단의 뿔에만 그냥 피를 바르고 그 정도까지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안 된다. 더 심각성을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뜰 안에서 있는 제단의 뿔을 바르는 정도로 회개했다 이러면 뭘 못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 이 회개는 감상이 아니다 이 부분과 어제와 오늘 묵상한 이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같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좀 달랐고요. 또 다른 부분이 뭔가요? 재물이 다르죠? 재물이. 어제는 재물이 뭐였습니까? 흠없는 숫소였어요. 네, 숫소였다. 근데 오늘 재물은 족장인 경우에는 흠없는 숫염소입니다. 염소예요.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죠. 예, 암염소입니다. 거기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암염소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수컷을 가져오래요? 암컷을 가져오래요? 예, 암컷을 가져옵니다. 암컷을 가져와요. 이 구도를 보면 수컷보다는 암컷을 더 쳐주는 거예요? 암컷보다는 수컷을 더 쳐주는 거예요? 이 어제부터의 본문을 좀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더 귀하다? 수컷, 암컷. 예, 동물의 수컷이 더 귀하다. 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지었을 때는 암컷이 아니라 숫소를 드린다. 그러면 염소보다는 소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양보다는 뭐가 더 낫다? 염소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염소. 속죄제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일 경우에 염소가 낫다. 그리고 암컷보다는 수컷이 낫다. 그래서 이제 염소로 내려가죠. 그 평민이 지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구분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가 이제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동일한 부분은 동일하죠. 기름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하라. 이거는 화목제도 동일했고요. 어제 속죄제도 동일했다. 이제 그 구분이 이제 되시죠. 예,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들어온 거 하나 찾아보세요. 갑자기 들어온 멘트. 어제도 없는데 오늘만 들어온 온갖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에게 깨우쳐 주며 어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제가 봤어요. 어제 본문에 그게 있는가.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깨우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고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은 이것들이 공동체 내 서로 간의 서로와의 관계는 서로를 비춰주는 중요한 거울을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평민이, 어떤 족장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어떠한 과정이 있다고요? 누군가 그에게 그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깨우쳐줬다라는 것은 그동안까지는 그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어제 속건제처럼, 어제 속건제의 그 핵심이 있었죠. 잡아떼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증거물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속건제. 특별히 어제 3번이었다고 3번 속건제.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또 갈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 공동체는 누가 나의 죄를 깨우쳐 주면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만 할까? 왜 관계 속에 그게 어려움이나 갈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묵상하다가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내가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깨우쳐 준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것의 한 상당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야, 너 그래서 되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공동체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뭔가 갈등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이 보이지 않아야만 해요. 그렇다면 내 감정보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며 공동체가 그 말씀과 계명 앞에 함께 복종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들을 깨우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그들에게 한마디에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준이 뭐라고요? 말을 전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에 부담 없이 갈등 없이 이것들이 정결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감정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무엇을 구실을 삼았던지 간에 공동체는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을만 하면 참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서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는 아마 자기의 감정을 알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듣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과정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성 출처만 해보면요. 아내의 한마디가요.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남성들 대부분.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예리함들이 있더라고요. 그 남성들 반응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토요일날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안 들은 척하고 막 이런다. 근데 결국 모르겠어요.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정아한테 와서 그래요. 결국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게 단순히 아내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온 결과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남편들이나 가정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죠. 왜 나의 그 충고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나의 권면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되지 않을까? 이게 실은 나의 감정이 앞선 경우가 많거든요.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가정에 내 말의 그 표현의 기준이 된다면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정말 이러한 갈등 없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질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질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밑에 사람이 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체계나 질서가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섬기는 직분이 계급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 또 연륜이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권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들이 수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도 좀 한마디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계명과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들이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과정으로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똑같은데 어제와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계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로라. 결국 대제사장 또 제사장 온 회중들의 제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요구해요. 숫송아지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많이 누린 자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음을 먼저 누린 자이며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더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라면 또 그에 합당한 많이 받은 자에 속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한 부담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속사의 귀한 은혜의 열매로 맺히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에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레위기 6장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큐티체 갖고 계신 분들은 20일 본문 보시면 돼요. 20일 본문 보시면 되고 레위기 6장 이건 그냥 좀 하나 체크만 해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서 또 얘기 나눌 건데 어제와 오늘에서 차이점이 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건 어제 두 가지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없어진다고요. 다 없어지긴 하네요. 피 뿌리는 게 조금 축소되죠. 그리고 아예 하나는 없어집니다. 모르죠? 예. 그 남은 부분,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진영 바깥으로 가서 태우라는 게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족장과 평민 한 사람이 지었을 때 짓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행하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재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그 부분이 레위기 뒷부분에 나와요. 자, 보실까요? 레위기 6장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데요.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먹는데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제까지만 묵상했다면 야 속죄제 나머지 다 태우던데 어떻게 먹어?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족장과 평민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드리는 속죄제인 경우에는 어제 태우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자, 30절. 그리고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결합되어서 5대 제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쓰니라. 야, 이러니까 이제 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거기 표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누구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것, 회중을 위한 것. 왜냐하면 제사장을 위한 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진 이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회중이 범한 죄도 휘장 앞에 뿌리기 위해서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 못할지니. 왜 먹지 못해요? 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불사를 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그냥 우리가 도표로 외우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못하고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제와 오늘이 좀 깊이 묵상이 되고 좀 조금만 정리가 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6장 후반부부터 뭐가 다시 나온다고요? 또 다시 번제가 나온다고요. 제사장 중심의 스토리가. 그때 이제 다시금 이제 여러분들 안에 좀 셋업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튼 잘 됐어요. 이 레위기가 실은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는 건데 어렵지 않으려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뭐고 정말 정결해지는 과정이 뭐고 나에게 미스된 부분이 무엇인지 특별히 저에게도 속죄제 어제부터 공부하면서 저에게 미스된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김용희 선교사님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회개는 감상이 아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묵상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정결해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정결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표현은 없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순념소 또 암염소를 가지고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지방을 태워나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은혜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그 율법이 기준이 되고 또 우리 가정들도 그것이 기준이 되며 그것을 인하여 모든 갈등이 아니라 더욱더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오늘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또 수련회 마치고 오늘 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야외 활동 아이들끼리 또 액티비티 즐겁게 갖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들을 정말 쉽게 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품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돌아오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모든 것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족장과 평민에게는 조금 다른 속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제사장과 온 회중위의 속죄제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성소는 오염된 상태로 있으며 오염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뜰 안에서 때로는 성소에서 때로는 지성소에서 해결되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정말 회개를 감상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정말 그 거룩과 그 정결의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복귀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또 저녁 식사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3일 동안에 마음속에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었던 음성 하나님 잘 간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님 나의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기준이 되어 서로를 위한 권면과 나눔이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해지는 귀한 은혜의 과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